이번 주 저희가 예레미야 계속 읽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읽는데요. 다음 주에는 28장부터 50장까지를 저희가 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레미야 하시면서 전체 개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더 말씀 시간에 앞부분에는 다음 주 읽을 부분을 좀 이렇게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좀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실 지난주에 전체 개관을 이제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전체를 보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예레미야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2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1장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52장 마지막 장은 부록과 같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스토리를 다시 우리에게 되짚어주는 1장과 52장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이 흐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묵시 예언하는 말씀이 있다가 또 다시 또 현실을 얘기했다가 또 묵시 현실 그 다음에 다시 묵시 이렇게 가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28장부터는 그 두 번째 현실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좀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묵시와 또 현실과 이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그거는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정리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유인물 받으실 텐데 두 가지 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은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을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타이틀입니다. 요즘 모든 거를 저희가 유튜브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가끔 뭐 새로운 얘기를 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유튜브를 많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프로그램을 요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예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해서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분들 모이지 못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유튜브에서 또 잘못된 어떤 성경 지식들과 잘못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권사님 한 분이 요즘 되게 젊은 어떤 전도자라는 청년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막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보면은 저도 가끔씩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통화해서 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언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를 통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가 좀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 무엇인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예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구나, 좀 그러한 힌트가 오늘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먼저 예언자라고 할 때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어디 보자 하고서 이제 미래에 있는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강단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예는 예금할 때 맞는다라는 그런 뜻의 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근데 예언자가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지서를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다니엘까지 하면 16명이고요. 다니엘을 빼면 15명의 이제 이 선지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성경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직접 그 본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남기지 않았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남긴 모세도 예언자, 선지자였고요. 또 사무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이들도 예언자, 선지자였지만 따로 이렇게 본인들의 이름으로 성경을 남기진 않았죠. 뭐 여자 선지자 예언자들도 있었죠. 뭐 미리암도 있고요. 또 훌다도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성경에 있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들이 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남기지 않던 이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이들이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좀 거짓 예언자들을 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그것이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언을 했을 때는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꼭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많이 들으시지만 거기에 나오는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례로 제 모교회가 있던 근처에 이단성이 농후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설교도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한자 한자 읽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여러 그 부위들 하나하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입입니다. 이 예레미야 입,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인 이 입을 보면서 예언자가 실제로 전하는 그 말,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자의 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수준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언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현재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그냥 오실 분입니까? 아니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에 대한 그런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 또한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과거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어떠한 걸로 우리가 비틀어져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현재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을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한 일이었죠. 또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왜 미래를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온전히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궁금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보다 지금 내가 현재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보일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모아져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습관을 지금 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면 얼마든지 예언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제 했나? 어제도 안 했어요. 그럼 원래 했나? 원래도 안 했어요. 그냥 쭉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너 내일 시험 너 망칠 수밖에 없어. 시험 못 볼 수밖에 없어. 그 우리 예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뻔히 보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중에 저 부목사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만 봐도 난 저 목사가 어떨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단순히 삶의 연륜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귀입니다. 이 귀는 예언자가 뭔가 들어와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가 들어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릴 때, 나에게 경험될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온전히 나가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표현을 꼭 너의 귀에다가 내가 들려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 입에 두었다. 바로 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어떻게 또 들려주십니까? 환상을 통해서 경험해서 그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레미야에서도 1장과 24장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눈인데요. 예언자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가 이걸 보는 거죠. 초기의 예언자들을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는 먼저 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선견자는 보여요.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예전 선지자의 어떤 예언자의 예를 든다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처음 사울 왕이 그 청년이었을 때 그때 만났던 걸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그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 안에 아람 군대에 지금 포위당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 아람의 군대를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덮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게하시가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는 것들이 예언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에 시선을 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자기들이 그냥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각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볼 때에 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했고 그 핍박 가운데서 바른 시선을 꼭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의 생각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에 예레미야가 바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발끈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정직하게 일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이건 관행이에요. 이렇게 해도 이거 걸리지도 않고 죄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머리, 생각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것을 우리 때로는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그 성경마다 문체라든가 아니면 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물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엄연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누가와 마가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자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쏟아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지만 또 그 모든 것을 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생각과 관계와 모든 경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죠.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의 가슴입니다.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 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가요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라고 그래야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한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얼마 전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서 책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한 목사님이 지은 그 강해서 제목이 끙끙 앓는 하나님이에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끙끙 앓으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끙끙 앓기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돌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담아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하게 해주시죠. 여섯 번째는 예레미야의 손입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를 보면 굉장히 예언자들이 특이한 행동, 특이한 신호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앞으로 읽을 에스겔도 그렇고요. 또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근데 예레미야에서의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사실 오늘 저희도 자막을 조금 넣지만 이 앞에 시청각 자료를 많이 넣으면 듣는 분들이 더 이렇게 흡입되는 걸 많이 느껴요. 지난주에 저희 학생 공동체에서 여름 캠프를 다녀왔는데 둘째 날 프로그램이 오전에는 구약, 오후에는 신약을 아이들에게 전체를 이렇게 훑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저희가 에버랜드를 갔기 때문에 그 놀이기구 이름을 좀 따가지고 원래 T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올드 익스프레스 오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뉴 익스프레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전날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이 되었는데 뭐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눈이 이제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가 얘기를 하는데 노아가 이제 막 꿈속에서 이제 애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무언가 딱 파워포인트가 하나 딱 켜지면 애들이 눈이 또 딱 커져요. 그래서 또 이제 막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너무 기특하게도 애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눈 감지 않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시청각이 하나씩 뭐가 나오면은 애들이 이렇게 감았던 눈이 한 번씩 이렇게 떠지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끝까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중에 나눔 시간을 하는데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진짜 다 들었더라고요. 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닫혀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힘겨운 상황일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도 이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새 배띠를 사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띠를 매지 않습니까? 옷에 이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새 거를 사서 그냥 썩어 못 쓰게 될 때까지 그냥 묻어놓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죠. 아니 멀쩡한 거를 왜 쓰지 않고 저렇게 묻어서 썩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보게 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거를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토기장의 비유도 그렇고
또 소의 멍에를 어깨에 메고서 또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예레미야 27장의 말씀도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역사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냥 외치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온 몸과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의 베푸심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에 관한 것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슷한 말이 계약이 있죠. 근데 계약과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차를 살 때도 있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있고 또 집을 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계약을 하죠. 계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그 당사자들이 맺는 그 합의,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가운데서는 이익관계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맺는 협정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목적이 이익 추구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관계 맺기를 기반을 해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계약은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당신은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죠. 또 언약은 조건적 언약도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도 있는데요. 근데 조건적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맺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건도 결국 들여다보면 우리의 행복, 우리를 위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조건적 언약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동의하면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것이고요. 무조건적인 언약은 우리 백성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몇 가지 언약을 좀 제가 표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한번 좀 보시면요.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노아. 방주에서 그 홍수를 통과한 그 노아와 맺으셨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뭘 맺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고요. 언약의 확증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후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징표와 그리고 확증, 도장이 있는데요. 징표는 여러분 계약서의 서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에 내가 동의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표시, 그것이 바로 이 징표고요. 그 언약의 확증은 우리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가 제가 이 언약의 조항을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어떤 행동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확증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땅과 자손과 복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그 가족, 그 후손이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지만 내가 저 별처럼 많은 자손, 큰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또 서약합니까?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고요. 정말 불가능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확증으로 아브라함은 주님께 제물을 드리죠. 세 번째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이후에 맺으신 언약인데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많이 나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면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너희가 모르지.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들을 주는 거야.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조건이에요. 사실 조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돌판에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확증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 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징표는 나단을 통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선언하시는 걸로 징표를 삼으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확증을 합니다. 이렇게 쭉 여러 언약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하셨지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 마음판에 이제 새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은 말씀과 연결하여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새 언약할 때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에서 좀 이렇게 바뀐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좀 새로운 걸 나올 때마다 이름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면서 new를 붙이죠. 그래서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아침 말고 저녁으로 해서 이브닝이라고 할게요. 경차가 이브닝이라는 경차가 있다고 우리가 하면 이브닝이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뭐 바꾸니까 뭐라면 뉴 이브닝 해가지고 다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뉴 이브닝 이래요.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랬또 올 뉴 이브닝 이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씩 바꾸지만 근데 뭐예요? 그냥 이브닝이잖아요, 차가. 예. 이름만 좀 바꾸고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세 계명이 예전에 있던 거를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왜 그럴까요? 왜 옛 언약은 불충분해서 그럴까요? 왜 옛 언약, 예전에 주신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좀 완전한 걸 주시지. 처음에 주신 게 좀 불충분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로 멀쩡한 거를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정말 멀쩡히 새 걸 샀어요. 근데 그걸 순간 떨어뜨렸네요. 그러면 너무 공장에서 잘 만들고 잘 만들 수 있도록 한 건데도 내가 떨어뜨려서 그거를 망치거나 스크래치를 내거나 아니면 끝을 깨트리면 그 제품은 더 이상 새 제품이 아니에요. 온전한 제품으로 누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나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망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우리를 건지실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맺는다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들었죠.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맺으리라. 쪼개서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손을 잡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디에 쓰였는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 주의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가야 한다고 갑니다. 그때 그 표현이 바로 이 손을 잡고 이 표현입니다.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우리는 사실 너무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다니요.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고백이 없을 때가 많죠.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이 편한데 하나님 이것까지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시죠.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끌어당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 원한다 하세요.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돌판에 기록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돌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려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셔서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마음판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보기 싫다고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르게 되죠.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내가 읽겠노라 하면서 다짐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그런 어플을 까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금 화면이 열릴 때마다 말씀이 뜨는 거죠. 아니면 오늘 어떤 말씀을 읽을지 그 분량이 거기에 떠서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그것이 보여서 말씀을 읽고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리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수련회에 갔을 때는 강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다가 붙이세요.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no computer. 집 곳곳에다 붙이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아침을 안 먹으리라. 그러더니 청소년들이 그냥 아침을 안 먹어요. No Bible, no 하면은 그냥 그걸 안 해버려요. 스마트폰도 처음엔 볼 때마다 말씀 읽어야지 했는데 나중 되면은 나중에 봐야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플을 그냥 지워버리고.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야 되지만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새 언약이 내 삶에서 생명력 있게 나를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아까 여러 그 언약을 본 것처럼 우리가 표를 좀 보면요.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때 예레미야에서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 지금 우리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징표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바로 예수님께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확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또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볼 때 사실 어떨 때는 이 시간차와 문화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셔서 내가 그 예수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 오늘 내가 읽는 한 장 한 장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지금 내 삶을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주와 함께 매 순간마다 주의 자녀로 동행하는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간다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 언약을 누린다는 것을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 마음을 지금도 터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붙잡으셔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이 시간뿐 아니라 가정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답답하고 컬컬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여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들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여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놓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뒤돌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다른 곳에 아버지 주의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새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붙잡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누리며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